자, 우리 오늘 성금요일 예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대속과 하나됨의 은혜. 아멘. 오늘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는 완전한 대속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고요. 이 완전한 대속이 있는 자유인들이 주 안에서 귀뚫린 종처럼 내가 매여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를 만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왔습니다. 월요일에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화요일은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수요일은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십자가는 뭐라고 했어요? 사명입니다. 오늘 기억나십니까? 십자가가 뭐라고요? 치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가요, 저 멀리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가장 꼭 필요한 십자가, 정말 이거 아니면 대안이 없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루를 지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냥 매번 드리는 금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은 성금요일,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 예배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운명하시며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조금 리얼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끔찍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막 징그럽고 막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원래는 누가 지어야 될 십자가입니까?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홀로 그것을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하여 원래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이루셔 하셨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자,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저도 처음에 이 장면들을 묵상할 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고통, 물론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 고통 앞에서 이렇게 의연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괴로워하시면서 이렇게 안에 있는 소리가 터져 나오듯이 많은 사람 앞에 정말 고통을 호소하듯이 말하시는 그 장면이 너무나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은 인자하셨어요.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또 모든 것 앞에서 너무나 의연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처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셨을까? 물론 아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신데 뭐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받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 신이신 그분이 100% 인간으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뭐 비통함, 고통, 외로움, 그 수많은 어려움보다 오늘 이렇게 속에 있는 안타까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터져 나왔던 이유는 한 번도 당하지 않았던 가장 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아십니까? 그 고난은 항상 평생 함께 교제했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일주일 동안 주님과 단절하고 살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참하게 예수님과 단절을 선언하셨고 아프셨지만 괴로우셨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면서 주님께, 하나님께, 아버지께 애원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안에 있는 소리가 터져 나오듯이 오늘 34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죄, 로마 병정들의 죄, 수많은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겉옷을 벗어가면서 주님을 영접했던 그들이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르는 척합니다. 몰라요. 왜? 그분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이루지 못했던, 내 욕심을 저 사람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는 그 화풀이가 그 죽음까지 예수님을 몰고 갔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무지한 사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35절에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따라합시다.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만약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다가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당신을 위해서 놀지도 않고 열심히 집도 치우고 밥도 맛있게 하고 당신을 하다가 제가 몸살이 걸렸네요. 전류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너무나 아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남편이면 좋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번, 아유 맨날 집에서 노는 당신 무슨 뭐가 아파? 빨리 일어나. 깨병 보지 마. 일어나. 이렇게 다그치는 남편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아내의 땀을 닦아주고 아내에게 미움을 해주면서 아내를 보살펴주는 남편이 더 좋겠습니까? 어떤 남편을 얻길 원하세요? 네, 2번이시죠. 네, 보니까 대부분 2번이신 것 같아요. 2번의 삶을 살고 계셔서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청년들은 그런 2번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 사실은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애쓰다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기 때문에 남편의 위로가요, 그 어떤 위로보다 값진 위로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바꿔서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했던 그 병사들과 그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호소, 예수님의 안타까움, 예수님의 울부짖음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를 보면서 그가 왜 아플까? 내가 뭘 해줄까? 중보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보라, 엘리야를 저가 부른다 라면서 정말 먼 산 바라보듯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읽다가요, 좀 화가 났어요. 차라리 조롱이나 하지 말지, 차라리 잠자코나 있지, 왜 저렇게 아나무인처럼 모르면서 막 얘기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핀잔 주고 왜 그렇게 할까?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는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오늘 이 성금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묵상하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후 37절에요.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간결하게 예수님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했다고요?
숨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렀던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불렀을 겁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주님과 단절되다니요. 내가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주님과의 단절 앞에 고통을 정말 목 놓아 호소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셨던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왜 제가 그 중에서 이 마가복음을 끄집어냈느냐? 3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절에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요소가 다 너무나 간결하게 다 적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허황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정말 참고 참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는 이 호소와 이 아픔이 터져 나오면서 숨이 끊어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숨을 거두실 때까지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이미 주님께서 죄인이 되셨던 예수님과 단절되어 대답하진 않으셨지만 목 놓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십니까? 찬양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떠올릴 때 옛날처럼 아마 이 로마 군정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먼 산 바라보듯 그 예수님을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불러도 대답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내가 마지막 부를 그 이름, 내가 마지막 부르고 죽는다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부르겠다라는 각오로 주님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성금요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귀한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8절에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사건에 오늘 말씀을 집중할 것입니다. 한번 자막을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가 찢겨졌다고요?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절대 찢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완벽하게 찢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냥 찢겨졌다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어떻게 했다고요? 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자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완벽한 조치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를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두 개의 휘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깥 휘장 그리고 안쪽 휘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깥 휘장은요, 성전 앞들에서 성소로 들어오는 그 휘장을 말하고 있고요. 이 안쪽에 있는 휘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휘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깥 휘장을요, 카룸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안쪽 휘장은 카타페 타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잖아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두 가지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바깥 휘장과 안에 있는 안쪽 휘장이 다 구분되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따로 적어 놨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찢어졌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안쪽 휘장, 즉 카타페 타스마라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한 성소 안에 있었지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냥 누구나 함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요,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그것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거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철저하게 거룩한 곳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도 왕래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그 둘로 나눠졌던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요, 법궤가 있습니다. 또한 시은소라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1년에 딱 한 번, 누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제사장 한 명만 그 안에 들어가 1년에 단 한 번 모든 인류의 죄, 이 대속물을 가지고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식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마저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내가 마음이 막 더러워지고 내 마음이 어지러운 그 제사장이 들어가면요,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죽어 밧줄을 잡아당겨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그 제사장을 끄집어내려고 들어갔다간요, 들어간 사람도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엄격하고 아주 신성한 그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에게 자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차단하고 있던 이 휘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일날 이 메시지를 잃어버리시면요, 이 메시지를 놓치시면 아무 의미 없는 성금요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질질 짜고 슬퍼하는, 괴로워하는, 십자가의 그 잔인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막 소름 끼쳐하는 그거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성소와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뚫어져 주님 앞에 내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라는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카타페 타스마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단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구속, 한계가 있는 그런 위험, 여기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주의 은혜 앞에 자유롭게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처럼 누군가 그것을 대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제나 목사나 아니면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이것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따라합시다, 새롭고 산 길입니다. 더 크게, 새롭고 산 길입니다. 새로운 길이에요. 과거에 있지 않은 길입니다. 율법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여셨고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살 것이다. 이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습관적인 죄, 원죄, 자범죄, 또 내가 미래에 지을 죄, 구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단번에 그 인류를 평생 지을 모든 죄를 다 속죄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엔 예외가 없으나 믿으시면 아멘. 내가 믿음이 있던 없던, 내가 충성하던 충성하지 않던, 내가 교회를 빠지던 빠지지 않던,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붙들면, 더 크게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이걸 잊어버리면요,
자꾸 조건을 걸고 자꾸 행함을 따르면요, 우리는 자꾸만 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귀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선서하셨건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미 재판장이 너는 무죄다 하고 교도소 받고 내몰았는데요, 교도소를 떠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나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난 아직 죄인이라고, 난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들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차단하고 있는 모든 죄, 원죄, 자범죄, 내가 지금 회개하지 못했던 죄, 내가 아직 짓지 않았던 미래의 죄까지도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단번에. 성경에는 이 단어가 너무나 귀합니다. 단번에. 세상 그 어떤 건요, 단번에 어떤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그 보혈의 피만이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줬다 안 줬다?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가 없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이것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을 지키는 목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도 있고 사꾼 목자도 있습니다. 돈 받고 하는 목자, 아니면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선한 목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는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 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리 때가 오면요, 돈 받고 그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는요,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돈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은요, 이리 때가 공격해도요, 절대로 양을 버리고 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따라합시다, 열렸다. 유식한 말로 개방되었다. 여러분, 이미 천국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열어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이미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천국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단의 유혹, 사단의 미혹,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의 피를 붙잡고 천국으로 돌지해 나가셔서 천국에서 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39장의 백부장에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것이, 딴 때 믿지 않았던 그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쫙 갈라지는 것을 듣고 보면서 그가 3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면요,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권 안 되십니까? 십자가 앞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나오면요, 백부장처럼 안 믿을 수 없는 100%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당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그냥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가 죽었는데요, 그에게 그 사람들 다가서 그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한다는 것은요,
나는 그 사람과 친하다는 그런 인증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공회원으로서의 그런 자격도 박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시체를 내가 안장할 수 있다면, 내가 잘 모실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능력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던지 그 깡까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요셉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부자가 돼야 됩니까? 연연력이 많아야 됩니까? 네, 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버셔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 착한 사람 되셔야 되고요, 또한 많은 사람에 인정받는 권위자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나의 잘 먹고 잘 삶이 아니라, 평함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에 내가 이 요셉처럼 쓰임받기 위하여, 그날 그 한때를 위하여, 그 한 번의 기회를 위하여 여러분 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경험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오늘 이 밤 가운데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다른 곳에 구원이 있을까, 편한 것이 있을까, 열린 것이 있을까 헤매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면 이제는 한눈 팔지 말고 내가 주님의 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앞장서 나가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한 대속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일 모레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그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이때 쭈삣쭈삣하지 마시고요, 이 십자가를 바라봤던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